좁은 문을 향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마치는 분들을 봅니다. 한때 참 존경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그렇다면 나는 더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끔 목깃을 추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죠.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마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4가지가 매일 실천해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께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뒷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도 그러기를 바라고 저의 뒷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길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들, 좁은 길을 걷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한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했던 장소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런 장소가 요단 동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요단 동편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이죠. 3편의 설교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2세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으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로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3편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3개월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공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마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 전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간절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마지막 정리하기에는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야기는 23절에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됩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어쩌면 제자이겠지. 어떤 제자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명, 두 명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사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묻죠. 너희도 떠날 거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자는 고작 12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또 한 명 배신자도 있지요. 소수만이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0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데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게 좁은 문이죠.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반면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을까요?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좁기에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서 혼자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과 묵상하면서 걷지만 혼자 걷는 길.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서 외로워서 함께 걷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서 또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보면서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겨서 찾는 자가 더욱 적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좁은 길, 좁은 문은 낭만적인 오솔길이 아닙니다. 아름답지만 그 트레킹 코스가 그런 길도 아닙니다. 실제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먹고 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할 보일 정도로 안타까운 길로 보일 정도로 그런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한다면 여기서 쫙 불러드릴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렇게 돼 있는 가사인데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은 주의 손잡고 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원하는 분들이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릴 것 누리면서 조금 더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복을 받는다고 하기에 찾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제가 교회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넘는 희생이 따라오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좁은 문이냐? 저를 향해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 제대로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울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제가 볼 때는 잘 걸어가시고 계셔요. 어쩌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길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 잃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좁은 문을 향해서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서 잘 걸어가려고 합니다.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순종하라 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주님 손잡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적이나 상대 선수와 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에 가도록 힘쓰는 것, 일부러 애써서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쓰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은 휩쓸려 삽니다.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힘써서 부딪히며 올라가는 것이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려면 의도를 가지셔야 돼요. 의도를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진리가 좋은 겁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입니다. 주권 싸움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라요. 진리 싸움이고 주권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좁은 문을 향하여 가기를 힘쓰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잘 걸어가셔서 주변에 보면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만 있네 라는 소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좁은 길에 틈을 좀 메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틈을 메꾸면서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제가 얘기했던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그거 아시죠? 아주 유명해졌어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으로 그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됐어요. 이제는 들어가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됐어요. 네.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업선택 10계명을 보면 사회적인 통념과 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지금도.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로서 살아내도록 가르친대요. 이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쪽을 택해라. 개척이 필요한 학무지를 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라. 돈보다 가치 있는 직업을 개척하라는 계명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선택한다면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봐. 괜찮아. 그 길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야. 라고 나도 그렇게 해봤더니 괜찮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힘쓰라고 왜 하셨을까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25절부터 30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은 후에는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호소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문을 열어줘야 할 만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26절, 28절에 보면 좁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6절은요. 주인을 잘 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실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로 친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주인을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8절은 같은 혈통이라는 이유를 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혈통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좁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통이나 사상이나 어떤 관계나 종교 행위는 좁은 문에 열리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나요? 우리 29절부터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는 있는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나중되었지만 동서남북에서 흩어져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늦게 믿었지만 힘써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의 신앙이 나중 믿는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현재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 좁은 문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의심하는 습관,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 생각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적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섬기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다. 열심히 일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길 만큼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서 직장에서 활동하면서 섬기도록 하셨다. 목사들은 나약해서 넘어질까봐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도록 세웠다. 그렇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적을 거예요.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일함에 빠지면 나중될 수 있다는 주님의 경고를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아침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좁은 길은요, 여러분, 협착하고 걷기는 힘든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요 좋죠. 그런데요, 염려가 되게 많아요. 두려움도 많더라고요. 하나 가지면 둘을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 있으면 반을 나눠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좁은 길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한 것들을 가옵시고, 가끔 주님 주저앉고 싶을 때, 가끔 앉아서 좀 쉬려고 할 때 그 옆에 앉으셔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 가끔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릴 때 같이 엎드리면서 조용히 손잡여 주시는 주님, 그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힘을 내게 되고, 그래서 좁은 길, 주님의 길 걸어가야지, 내가 그 길 따라가야지 라고 다시 결심하게 되고,